예, 마더와이즈 자유 5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코로나 경계령 3가 좀 연기돼가지고 이번 주일까지로 됐잖아요. 월요일부터는 학교를 간다고 이제 학교에서 이메일이 오곤 했습니다. 참 안 가도 걱정, 가도 걱정. 아마 여러분 많이 그러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정 사항들이 있고 이제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이번 5주차 여러분 묵상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원리가 늘 적용된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이번 그 특별히 그 피크닉 테이블, 예, 거기서 우리 저자인 드니스 글렌이 이제 모든 그 내려놓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아마 여러분 마음에서 참 많이 그 울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18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계기가 나왔는데요. 186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바로 그 위 패러그래프 한 다섯째 줄 정도 위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데니스 글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가정, 우리 부부는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부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큰 딸의 결정이잖아요. 그 딸의 이제 그 결정이 그 이제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제 뭐 적당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진로를 미래를 그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이 부부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보면 이제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결정도 있고 이제 자녀들의 결정도 있고 남편의 결정도 있고 이게 이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한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됐었지.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어려울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우리 하나님의 결정, 십자가잖아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기가 뭐 어땠는지 뭐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까지 자세는 모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죠? 다 이렇게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어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피크닉 테이블도 이제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나의 결정, 나의 어떤 주장,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하는 것은 참 저희에게는 그 십자가 원리가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내려놓고 하는 그 십자가의 원리하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원리 안에서 내려놓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이제 살면 살수록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페이지가 한 199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 데이 3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 소제목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일어나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라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라도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드니스 글렌의 케이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도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나는 뭐 그 잘못된 결정보다 뭐 나의 그 결정, 뭐 나의 권리, 나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간다. 십자가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 십자가의 원리대로 그렇게 내가 살 이유가 없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문구에 하면 예수님 밖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걸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문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 결정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 주 가지치기 이제 둘째 날 두 번째로서 잘라내기라는 그 원리가 있었잖아요. 잘라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내 인생이 잘못됐나, 왜 이렇게 나는 잘라내야 되는 게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잘라내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cut off, 뭐 제거한다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제거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프룬해서 이제 깨끗이 한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프룬. 뭐 이것을 이제 가지치기라고 또 번역하고 뭐 우리 다듬는다 뭐 이런 단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다듬는다. 프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열매 맺는 가지는 풀난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cut off, 제거되니까 이제 한번 딱 잘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뭐 또 뭐 그 잘라난 가지를 더 자르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의 경우 이 프룬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뭐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무슨 과일나무인 경우라고 친다면 해마다 열매 맺기 전에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성경 구절 보셨을 거예요. 204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이게 이런 부분이죠. 이제 항상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풀어내 해당하는 거죠. 항상. 단번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이제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 당연히 무슨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념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드니스 글렌의 그 예처럼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일하는 일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라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뭐 죽어서가 아니라 뭐 지금 이 삶 자체에서 이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늘 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깨어짐의 이제 증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도 맨 앞페이지는 있었지만 209페이지에 보면 이제 깨어짐의 증거가 쭉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1년 만이죠. 1년 만에 이 자유과정에서 이 부분을 쭉 보면서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깨어짐의 증거들을 보니까 참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 참 마음으로는 내가 십자가의 원리로 살고 내가 마음으로는 많이 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내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모든 권리를 이제 내려놓는다. 이제 권리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권리를 내려놓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저한테 이번에 읽힌 거예요. 내가 상대의 권리를 내려놓게 만들었구나.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통제권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그의 통제권을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감정과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내 감정에 내가 흥분하고 또 과거의 방식을 자꾸 고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 원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실패하는 것. 내가 기꺼이 실패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상대 편으로 하여금 상대가 너가 실패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정도까지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권리 부분에 대해서 깨어짐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죠? 맨 위에 깨어짐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권리라고 하는 것에서 상대의 권리,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그죠? 상대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주제들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꾸 성공하려고 하면 상대는 실패해야죠. 또 내가 기꺼이 무능해지지 해야 되는데 기꺼이 무능함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나는 유능한 쪽으로 막 하다 보면 상대가 무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의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대를 계속해서 상대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이 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는 그 깨어짐의 증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제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실패를 하고 무능해지고 이러는 것으로서 내가 어미노릇이 될까? 어떻게 집안의 어떤 질서를 내가 잡아갈까? 여러분 많이 그 경계선에서 그때마다 정말 그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제가 조금 무슨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깨진 항아리와 주인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이 도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물을 실어 나르는데 길어 나르는데 이제 한쪽에 이제 항아리가 금이 간 거예요. 혹은 어느 윗부분에 이제 금이 하나 깨졌죠. 그러니까 저기 물을 이제 계속해서 물이 이제 빠져나가죠. 웨이스트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 물로 이렇게 나르고 나면 꼭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는 가득 차서 들어가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많은 물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깨진 항아리의 심정이 참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깨진 상태로 되겠는가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진 항아리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깨진 항아리와 그 주인이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깨진 듯한 어떤 깨어짐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계시거든요. 그 주인은 어떻게 있는가 했더니 이제 이렇게 이 길에서 봤을 때 걸어가는 길에서 봤을 때 깨진 항아리 쪽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제 꽃씨를 뿌린 거예요. 꽃씨를 쭉 뿌려가면서 그냥 이 주인은 계속해서 물을 기르는 일을 이제 했던 것이고 저 깨진 항아리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물을 날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깨진 항아리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쪽이 있는 그 길 쪽에는 이렇게 많은 이제 꽃들이 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깨진 항아리가 주인이고 깨진 항아리가 전부이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러나 주인이 계시거든요. 그 주인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포도나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컷오프 하시기도 하고 또 프룬하시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 깨진 항아리를 결국 부끄럽게 하지 않은 주인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참 여러분 깨어지는 부분이 많으셨고 지금도 그렇고 또 이후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려고 할 때 항상 깨어짐이 있고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번 주 묵상하신 대로 그대로 삶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